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선적인 신앙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다소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무엇 하나 크게 부족함이 없이 자랐죠. 그러다가 IMF 시대, 즉 1999년도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물질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있던 집과 가게가 다 날아가고요. 온 가족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시기를 겪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동대문구 용두동 쪽에 있는 어떤 허름한 집의 2층을 아주 싼 가격에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세가 싸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집은 2층 집이었고요. 주인 권사님과 아들 부부 그리고 손녀들이 함께 살면서 세입자들이 또 다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화장실이 외부에 2개뿐이라 아침에는 화장실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였죠. 그래도 싼 가격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동생은 그 어려운 시기에 고3 수험생의 삶을 살았고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의 삶을 살았고요. 저 역시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휴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재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고 어머니와 기도에 매진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과 주인 권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원을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니 그래도 서로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인상이 괜찮았고요. 좋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들 부부도 상당히 친절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했습니다. 어쩌다가 들리는 소리로는 아들 부부가 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닌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참 이상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도로가 생기는데 그 상황에서 그 권사님이 집을 파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제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집이 현저하게 쌌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갈 곳을 준비 안 하셨을까 하는 마음에 기도하자고 서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외출 후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께서는 화가 많이 난 상태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느냐고, 무슨 일 있으셨냐고 제가 묻자 부모님께서는 빠르게 이사를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 집 그래도 싸게 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길이 나면서 집이 오르니까 권사님께서는 집을 빨리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값싼 가격의 세입자들이 많았던 그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 아들은 세입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집을 팔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고 하면서 이제 아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권사님께서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확 질러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우리 부모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지 새끼들까지 먹여 살려야겠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집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정남이가 떨어졌죠. 사실 우리 집이 소위 망했고 거지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권사 직분을 받아서 교회 리더 그룹에 계신 분이 같은 입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직분이 그리고 교회 연조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장해 주진 않는구나. 그리고 신실한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상처 주는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위선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어제 나눴던 본문을 보면은 타락한 레위인이 나오죠. 그는 레위인이지만 권력을 탐하고 여자를 탐해서 첩시를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위선적인 모습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죠. 참 너무 웃겨요. 자기는 타락한 레위인이면서 또 이방인은 거부합니다. 레위인은 자기 첩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 계속 그를 붙잡는 바람에 밤이 돼서야 에브라임으로 출발하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시간 반 정도입니다. 에브라임은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벌써 어둑어둑한 모양으로 봤을 때 출발이 늦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지역은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보통 여행은 이른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한낮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베시안 공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한낮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다른 여행객들이 너희들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한낮은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여행을 가자고 결정했던 그의 선택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늦은 시간 때문에 중간에 한 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가운데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해가 지려는 상황이 이제 어둑어둑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에 그의 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족이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이들을 몰아내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주인은 여부스족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도 별로 경건하지 못한 레위인이면서 여기서는 유난을 떱니다. 이방인의 도시에서 머무를 수는 없다고 여행을 강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까지 갑니다. 기브아에 도착하자 이제는 회가 완전히 져서 이제는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되죠. 그런데 기브아 또한 또 위선적인 신앙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것을 성서 기자는 고발하죠. 객을 맞이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인데요. 어려운 이들은 별로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바쁩니다. 개인의 경건은 추구하지만 공동체에 선을 베푸지 않는 것과 같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적 존재임을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교회가 더합니다. 이방인보다 못해요. 더 냉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도 별반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경건을 표방하지만요,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개인적 신앙의 추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 맺는 것이죠. 예배 시간 늘 지키고 개인 기도 생활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도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품는데 무관심하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그룹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 시절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자기들도 천국에 못 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셀피시, 즉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의 첫걸음을 떼는 일이죠. 우리도 우리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